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감동을 보이는 나병 환자. 자, 믿음의 감동을 보이는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무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바로 산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 산상 부흥 집회를 끝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의 말씀이죠. 이제 8장의 말씀이 들어와서 산에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무리들이 대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엿보고 또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모여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사이에 여러분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 나병 환자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여러분 다닐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나병 환자는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환자들로 일반인들과 함께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옷으로 온몸을 가렸습니다. 입술만 밖으로 내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소리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소리를 내어 무지 중에라도 접촉을 금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병 환자들은 관계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처절하게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열등감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하루 섞여가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 한 미듭이 없어졌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하나가 없어졌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하나가 없어졌고, 여러분 그것을 이 나병 환자 스스로가 실감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전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일에 대한 여러분 희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삶에 낙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한 그들은요 자기의 몸이 하루하루 썩어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감,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겠냐고요. 그 주변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이 담대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바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어떤 그 무엇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뭘 했다?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회복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누군가가 예수의 복음을 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전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었고, 또한 듣는 순간에 그는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을 이 나병 환자처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나올 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어요. 크고 작고 다 형편없는,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다 장애물이 있어요. 오직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무덤에 갔더니 이유 없는 무덤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저런 상태에서. 그것처럼 당신은 환경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든지 내 환경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런 어려운 여러분 마음들을, 형편들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 복음 들었다고 예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몰골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환경을, 이 나병 환자는 이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돌아오니까, 그냥 날짜가 돌아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왜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이 나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그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절망의 병,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나병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합니까? 그냥이면 예수님도 그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제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주변은 어떠냐 이거지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부터 출입이 제한된 현실. 우리처럼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으로 인한 불쾌한 처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뼈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몸은 자유롭게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절망과 두려움을 인한 의욕이 상실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을 그는 믿음으로 박찼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현실이 될 수 있고. 이 나병 환자가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가로막는 세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가까이 오는 걸 보면 여러분 정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징그럽다고. 처음부터 가로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가로막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는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서 쏟아내는 불편한 소리들. 저 나병 환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욕설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방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나병 환자를 주저앉게 하는 방해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방해의 세력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떻게 말하지? 여러분, 좋게 말하기보다는 좋지 못하게 말하는 그런 시선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뒤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리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그래도 박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무리들을 그런 사람들이 냉대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마디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눈초리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들을 여러분 부었습니다. 그렇죠?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이 꽉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수없는 멸시와 모욕, 그리고 노골적인 천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말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모욕과 여러분 멸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욕설과 포악의 말들, 멸시.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그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목적.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멸시와 천대, 모욕과 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멸시와 모든 모욕을 참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뒤를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말만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모멸감은, 세상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병 고침이에요. 내 병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이거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로막는 자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의 병만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 그 문병이 왔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돌멩이로 던지지 나 옆에 가까워지지 못하게끔. 틀림없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범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끌어내려고 뭔가 왜 직접 만지면 혹시 그 병이 나에게 전염할까 봐서 긴 마구작대기 같은 걸 가지고 꼭 찌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모습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구작대기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 꼭 찌시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처절한 이 외면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나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뭐냐? 믿음이 그 마음속에 100%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99%도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시련을 뭘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처지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만 원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가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지만 나병 환자만큼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 고관들, 잘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아픈 사람들,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왔지만 치유받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냥 왔다는 거지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의 찬양이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 몸뚱아리만 딸랑딸랑 와서, 왜 예수님 남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냐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문제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절대 안 도와줍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만 도와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도와줍니다. 우리 주님은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명예도 따지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신세 타령하지 말고 믿음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세 타령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지. 구차하게 여러분들 신세에 연설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말도 하지 않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내가 다 봤다는 거지요. 네가 나 앞에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오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는 거지.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고 온 걸 봤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간직하고 보관하고 그 믿음을 잘 고이고이 쌓아서 가지고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는 그 돌팔매를 다 맞고, 욕설을 다 받아들이고, 마구잡기로 꽂고 찌를 때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믿음과 뭘 가지고 왔다? 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올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도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에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대로 긍휼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요, 믿음과 주님께 나가는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실 기적을 깨닫게 해주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나에게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무리가 왔다 한다 할지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무리가 왔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믿음 아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감동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오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즉시 치유해 주심으로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없던 코가 만들어졌어요. 없던 귀가 만들어졌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돋아났어요. 손가락이 다시 회복됐어요. 발바닥이 다시 회복됐어요. 정상으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말씀대로 7번 들어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됐던 것처럼, 이 나만 장군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심어줘줘. 예수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그까지 물속에 7번 들락날락한 것이 무엇이 힘들다고. 나병 환자는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나왔습니다. 한 번 물속에 들어갔더니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2번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3번도 그랬어요. 4번도, 5번도, 6번째까지도 물속에 들어갔지만 아무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요, 치유받은 사람들을 공통된 점은요, 모두가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도 그렇거니와 나만 장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 병이 치유받지 않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무리들에게 그리 물어봅니다. 나 몸이 좀 치료가 됐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 암만 내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수다거리면 나 또한 내 믿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지.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이 물속에 6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틀림없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떠냐고. 그때 그 누군가가 장군이시여 아직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으면 에이 집에 가자 거짓말을 갖다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어때? 그대로 있지만 많은 사람들 웬 말입니까? 여기 점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부스럼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화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마지막 들어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부정적인 사람, 악한 말,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지식적인 말들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리지 못한 말인데 회복시키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그럴듯 명성을, 그럴듯 학벌을, 그럴듯 명예를, 그걸 가지고 사람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나병 같은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에 절망감에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문제의 시간이 계속되면 여러분 안과 밖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나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주변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말 안 돼. 세상의 방법.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나병과 같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겉으로만이 예수님을 믿는 척 속으로는 빈 깡통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된다는 진정한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내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오면 지금도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믿음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만 보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진짜 속사람을 보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믿음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요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 뭐예요? 긍휼히 여겨. 믿음의 행동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치유받을 그 문제와 그 질병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